아까 그 처음부터 그 예배 그 준비 찬양할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공통적인 것이니까 전부 다 예배와 관련된 찬양, 예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집결이 되고 집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를 위한 이곳에 그 가사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 내용 등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이 정도가 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을 해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평소 때 거의 하지 않던 유머를 몇 가지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속으로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할까 말까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풀으려고 열으려고 유머를 했는데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민망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어쩔까 하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머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로 바쁘게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냥 아마 게으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호원사님 언제 같아요? 언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 김명수 권사님 아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때. 잘 때는 코는 떠 있어야죠. 잘 때 눈은 뜨지만 만약에 코까지 안 뜨면 어쩌요? 머리 감을 때. 네? 머리 감을 때. 이해되십니까? 머리 감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없잖아요. 만약에 머리 감을 때 비누로 막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코로다가 숨을 막 빨아들이고 하면은 진짜 확실히 제가 잘못하는 거지. 고양이가요 쥐를 발견하고 먹잇감 생겼네 하고 좋아하고 좀 쫓아갑니다. 막 고양이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쥐는 막 나 살려 하고 막 도망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도달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쥐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코너에 몰린 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양이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만약에 한마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 어르신 뭐라고 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쥐약을 먹었어요. 썰렁한가? 쥐약을 먹은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을 수 없을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은 다들 거룩하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술 종류가 많은데 술마다 알코올 도수가 있어요. 다른 술은 잘 모르겠는데 소주가 20도라고 해요. 알코올 도수가. 그리고 맥주는 몇 도일 것 같아요. 맥주 아마 잘 모르죠. 맥주는 12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주, 맥주, 양주는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양주는 32도래요. 그러면 소주, 맥주, 양주, 소주 20도, 맥주 12도, 양주 32도 이 술을 다 마신다면 과연 몇 도가 될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막 계산할 거예요. 20도 더하기 12도 더하기 32도 64도요? 32도? 세 가지를 다 먹으면? 다 먹어도 절도. 제일 높은 도수가 절도. 와, 오, 절도. 맞아요. 정답은 64도 아니고 절도예요. 이 세 가지 다 먹어보세요. 절도 되는 거예요. 절도. 절도. 그래도 제가 조금 웃긴 것 같아가지고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별로 술을 즐기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오늘은 2절, 23절과 24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전후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그 여인이 이제 그 평소 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드렸던 것처럼 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여인은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장소가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산에서 드리든지 이렇게 예배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텐데 중요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만약에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 중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면 이것도 예배에 대한 오해인데요. 어떤 분은 예배 참석할 때 왜 예배 참석하니라고 물으면 은혜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으려고? 물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도 문제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 받으려고? 그건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어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를 드릴 때 세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배하는 목적이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세배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절을 하고 비는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을 합니다. 3000배를 하든지 뭐 1000배를 하든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라면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자를 만나주십니다. 은혜는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참으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쟤는 아니야.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된다면 그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불행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내가 바로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한 것처럼 바로 내가 그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나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 대상은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신성모독죄라고 적용시켜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자기네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을 못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친숙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괜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 엄마라고 아무에게나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아버지, 엄마인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른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그냥 누가 있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이 된 누구 어떤 존재가 되어진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단한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안 돼도, 국회의원이 안 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올 수는 있겠죠. 참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된 예배도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도 있고,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거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 키포인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은 본문 24절인데 같이 볼까요? 본문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듭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시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존재하신다면 어느 장소에서만 계시고 또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니까 아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육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드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오염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오염된 죄악으로 물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자에게 흐른 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잘못 기록해놓은 것 같아요. 내용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조상들 앞에 제삿날 제사를 지낼 때 그 지방을 붙여놨잖아요. 지방에는 오늘 지금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엎드려 절하고 찬송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DNA가 무엇입니까? 많은 DNA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DNA는 데옥시리보헥산이라고 하는 영문 약자를 말하는데요. 그냥 편하게 DNA를 유전자의 본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본체가 DNA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요. 이렇게 보면 너 닮았네. 일단 외모가 닮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짓도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보면은요,
저절로 아이가 무식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했던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자식들 나무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뭘 잘못하면은요, 그건 그 아이가 잘못해서 무조건 그 아이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못했던 나 때문에 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는 점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하는 점, 좋은 점이 있다면요, 어떤 뭐 다 이렇게 좋은 점은 다 나 닮아서 이렇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그리고 못된 점은 다 지의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이건 뭐예요? 그 DNA가, 나의 DNA가 그 자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이렇게 담고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DNA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DNA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는 불순물이 오염이 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빼집은 성전을 일컬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사 때 올려지는 제물도 바로 예수님 당신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진짜 산 제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속죄 제물인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지성소한 시은 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배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 있는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 이것도 뭐 예배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 포함된 내용,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내용인데, 예배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 있는 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컵은 아무거나 아니에요. 컵도 깨끗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요,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날로서 신약교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구원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내용물을 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담은 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물을 담은 이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릇과 같은데, 주일 성수는 이 그릇이 깨지면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새 나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 아무리 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좋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을 굳게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을 위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잘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습보다도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이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생계를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내일 주일날 예배 때 참석할 때 입고 갈 옷도 깨끗한 옷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정성껏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먼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음 준비를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담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성도들과 이제 한 주 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예배에 급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담소는 예배 끝난 뒤에 나누는 게 그게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담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성도들과의 담소보다는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내용을 볼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벌써 눈으로 그 핸드폰의 내용을 본다면 벌써 신경이 그쪽으로, 관심이 그쪽에 기울게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전혀 예배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그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그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릇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그릇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각가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와서 오늘 아무 개의 빈 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참석을 누가 확인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담겨져 있어요. 아니면 누구누구의 그 회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 안에 보면, 내용 안에 보면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 사도신경 속에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진심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예배 순서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순서가 되기 전에 미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참회 기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거든요. 진심으로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예배 시간에 몇 곡의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직접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소신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은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함께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 정해진 이 찬양을 나 혼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부를 수 없어. 아니면 나는 반주자니까 나는 반주만 하면 돼.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하니까 다른 거나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지만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정성껏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구경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뻑뻑뻑뻑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요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저를 통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약속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음성도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대,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 너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을 왜 드립니까? 감사한 믿음의 표현이며 순종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헌금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11조 감사 각종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부스러기를 드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스러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필요한 것을 다 하고 나서 남는 것 찌꺼기 드리는 것.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내가 생활하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남는 것, 다른 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시작할 때와 마칠 때는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는 것은요, 최대한의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건데요. 일어서서 또 두 손 드는 것도 성경에 두 손 들고 하고 이렇게 강조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두 손을 들어라, 어디까지 높이 들어라, 이런 제한이 없어요. 편안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드려진 예배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형식, 이런 형식도 참으로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의 내용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무엇을 선물을 누구한테 주고 싶다면 그 선물만 덜렁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포장도 아주 귀하게 해요. 그 귀한 비싸고 귀한 선물을 그냥 신문지다 뚫뚫 말아가지고 휙 던져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예배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잘 지켜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용을 표현하는 예배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너무 설레는 귀한 만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왜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예배를 설레는 마음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